성경 시편 106편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6편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매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초청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와 또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과거의 사건을 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지만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였다는 것을 지금 이 시인은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종종 우리의 삶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것이다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광야에서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말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인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한 조급함으로 그 반역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어떠한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 말씀에서처럼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12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사건을 지난 지 사흘 만에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반역과 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여 그 조급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셨던 데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 망각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인생은 무엇인가 잊어버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악한 마음들이 채워지는데, 그것을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크게 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욕망을 절제하지 않고 욕망에 사로잡힌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막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도리어 시험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욕심을 내어 고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의 육신을 채워주셨지만 결국 그들은 영혼이 쇠약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셨으나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으로 또 의심과 오만한 태도로 살았던 하나님을 시험한 이들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또 한 가지의 삶의 태도는 16절 이하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 아론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였다라고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을 질투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질투였고 하나님의 그 지도와 또 선택을 의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반대하며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형성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음이여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아멘.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세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질투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음을 보여주고, 그로 인해서 결국 땅에 그리고 불의 화염으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 참혹하고 부끄러운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기억과 탐욕 사이에서 또 기다림과 조급함 사이에서 우리의 신앙의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의 무게중심을 잘 잡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니라 불신이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한 부요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홍해의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까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홍해 사건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구원을 경험하고서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상황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욕심으로 가득하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반면 교사를 삼아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자리에 또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상태와 나의 신앙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이신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또 1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또 세 가지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역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 호렙은 어떤 곳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그러니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던 장소가 바로 이 호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렙이 지금 모세가 없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하나님을 이 금송아지로 바꾸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풀이나 뜯어먹는 이 소의 형상으로 결국 자신들의 영광을 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또 이렇게 죄를 범하였을까? 그 진단을 오늘 시인은 21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아멘.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범한 그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아침에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지워버리고 멸하시겠다라고 하였는데 모세는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했지만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살고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계속된 말씀을 보면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된 사건인데 시인은 이 사건을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의 땅을 가볍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그의 후손들은 다른 나라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살펴본 것처럼 결국 이 사건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들은 결국 포로로 잡혀가고 그 땅에 엎드러짐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마지막 사건을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이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들이 이 바알과 연합하여 그러니까 다른 신들과 혼합하여 섬겼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음행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29절에 경노하셨고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연병이 돌면서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또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고 이 속죄의 행위를 대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겨셔서 하나님은 그의 후손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시고 평화의 약속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많은 사건들을 함께 이 아침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이 역사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역사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이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는 역사를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억을 왜곡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는 악한 습성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셨고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그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일, 그리고 지금도 행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일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역사를 회고하면서 기다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삶을 함께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역사를 돌아볼 때마다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인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조급함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청의 가족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당 1층 화장실과 또 교육관 3층 리모델링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초청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또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시작되는 영권 회복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반기의 모든 사역과 또 모든 교회의 모든 일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은혜로 승리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철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